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이 이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는 마치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을 쭉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장면과 10장에 가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가 이렇게 12장까지 끝이 나고 13장부터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 정복하는 마지막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에서 예루살렘 왕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제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초긴장을 한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더니만 요단 동편의 땅도 다 물리쳐서 점령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오더니만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까지 점령하더니 이제 남은 건 우리 북부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던 하솔 왕 야민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서 저들을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불러올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메롬 물가가 있습니다. 메롬 호수가 있는데 이 근처에 대대적으로 진을 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쪽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형성한 이 북부 지역의 왕들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힘을 주셔서 이 북방 지역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의 전쟁은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부터 12장으로 넘어가서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약을 했고, 또 모세가 점령한 곳은 어디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곳은 어디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형성한 이 북부 지역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쪽에 하솔이라는 성읍의 왕 야빈이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동맹을 맺고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중부와 남부까지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파죽지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도 그냥 당하지 말고 더 잘 뭉쳐서 연합군을 형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동맹을 주도한 왕이 하솔이라는 왕 야빈인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힘이 셌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주도한 게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었다면 이제 북부 지역에서 연합군을 주도한 사람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1절을 계속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약삽 왕과 또 2절에 보면 이 북부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이 있는 왕들과 또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대표자들을 모으고 힘을 규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들도 이제 충분히 소문을 듣고 상황 파악을 할 때, 야, 우리가 이 전쟁은 대충 할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한 군대를 다 끌어다가 함께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나안 북부의 이 모든 성읍의 군대들을 한 군데 딱 모아놨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뭐 숫자도 숫자지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기병대가 이제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도 많은 데다가 말과 병거로 무장한 이 마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용은 대단했던 거죠.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허무하게 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한 놈들이 소련제 그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학도 호국당들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붙잡고 그냥 탱크가 막 몰려오면 거기 불 붙이고 그냥 탱크를 그냥 감싸고 같이 터지고 뭐 이러는 거 이제 영화로 보고 이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맨손으로 탱크를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탱크는 없었지만 이 말과 병거, 이 마병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와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대입니다. 이 북쪽에 그 가나안 북쪽 지역이 이렇게 많은 숫자와 이 마병대로 다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들이 나와서 메롬 물가에서 함께 진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 큰 접전이 벌어지기 직전이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6절부터 보면 이제 그 북부 지역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연합군을 바라보며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면서 전쟁의 승패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마병대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마병대로 준비해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제한되기가 쉽고 내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이 통계나 이 분석 자료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기독교에 대한 전망과 분석과 통계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뭐 통계나 수치나 전망을 보면 기독교에 희망스러운 통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분석하는 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인 판단,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보조자료는 될 수 있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너무 맹목적으로 또 너무 또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그런 통계나 자료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뒷부분에 계속 보면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그들을 다 몰살시켜서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들을 이기게 되면 그들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또 그 병거를 불사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라는 얘기는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찔뚝거리고 걸어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짐을 싣고 그냥 뭐 겨우 갈 정도로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려면 속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은 쓰지 못하게 그냥 겨우 그냥 가축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또 병거는 불살라서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말과 병거들은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처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영토가 무척 커졌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외부와도 이제는 안보 차원에서 군사력을 키워야 될 텐데 그때 뺏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힘줄을 끊고 불살라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고쳐달라고 그래 놓고 기껏 퇴원하면서 나오면서 요즘 의술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의술이 없고 그럴 때는 좀 기도원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을 놔버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면서 니들이 그거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모아놓고 그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의 원천은 은과 금과 같은 경제력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아도 그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비록 얼마 남지 않았어도 저들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 이맘때쯤 이들을 다 물려주겠다. 그리고 이기고 나도 전리품을 군사용으로 재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갑자기 습격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투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갔죠? 길갈로 돌아갔죠.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전을 따라서 다시 수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도 저들은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쟤네들이 지금 길갈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방심하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생각하기 못한 때 더 빠르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 메론 물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습해서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사실 매번 달라집니다. 전쟁 때마다 매번 달라져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냥 길갈에서 와가지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와가지고 그날은 또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가고 속도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북부의 전쟁을 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기습작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작전에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북쪽 지역을 사실 군사력으로 1대1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습작전을 쓰게 하신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해서 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나오는데, 먼저 이 우두머리
이제 처리합니다. 10절에 보면 승리한 후에 가나안 북부 동맹을 주도했던 이 북부 지역의 하솔을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를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진멸하고 또 하솔 그 성읍도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성읍과 왕들을 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솔 외에 산 위에 있는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14절을 보면 그 산지의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사람만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은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과 재물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서 없애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람만 죽이고 이 탈취물들은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북부연합군을 이기게 된 것은 전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럼 금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또 작년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루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작년에 실패하게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실패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오늘 이제 북부 지역 점령까지 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설명을 하면 이 남쪽으로 산지와 이 네겝 광야 그리고 고센 온 땅과 평지와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이제 개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남쪽 경계가 어디고 북쪽 경계가 어딘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남쪽으로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경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점령한 곳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뭐 중부 지역 점령하고 남부 지역 점령하고 북부 지역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손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냥 거저먹고 날로 먹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냥 무주공산에 가가지고 성 쌓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 힘든 순종과 또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약이 없고 보장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만 거짓으로라도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실 때에는 선지자도 보내고 징계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포기하게 되면 내버려 두고 이 멸망의 심판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팍함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녹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심판을 당하고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굳어지는 마음이 생기진 않는지, 또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마음이 생기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유다 온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에도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소수만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낙 자손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낙네가 생각이 날지 모르죠. 그 아낙네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아낙 자손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가데스바네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정탐꾼들이 겁에 질렸죠. 그래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만 보면 저쪽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게르만 족속이나 이런 백인들 보면 거의 여자도 보통 175, 180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왜소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안악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안악자손이 다 극복되고 이 몇 개의 성읍에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악자손이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안악자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들만 다 끝낸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성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또 지파별로 몰아내야 될 과제가 남아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중요한 거점들을 다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큰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싸움과 전쟁을 끝내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군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기병대를 갖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저들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도리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연합하지 않고 한 성읍 한 성읍을 각개전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전쟁을 하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지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들만 물리치면 그 나머지 땅들은 저절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고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심각해 보이면 심각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도리어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